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을 하시고 또 이번 주 금요일에, 그러니까 한 2000년 전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한 주간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금요일까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많은 논쟁을 하시고 또 예수님 제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교훈들을 주시고 또 이 주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고 또 가룟 유다에 의해서 배반을 당하셔서 체포되시고 또 유대인의 공회에서 신문을 받고 결국에는 로마의 빌라도 총독에 의해 십자가 사형의 판결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고난을 겪으시고 특별히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런 주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간은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그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는 그런 주간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종려주일이고 또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종려주일에 말씀하시는 교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를 쓰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하고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습니다. 이때는 이제 유대인의 유월절 명절 기간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은 그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위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를 좀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맞은편 마을에 가면 아직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그것을 풀어서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귀가 매어 있는 정확한 주소도 말씀해 주시지 않았고 또 그 주인의 이름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좀 어떻게 보면 막연하게 맞은편 마을로 가봐라. 가면 거기에 어린 나귀 한 마리가 묶여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서 풀어라. 주인에게 아직 허락도 받지 않고 풀어라. 그 나귀를 풀면 어떤 사람들이 주인이겠죠. 나귀의 주인이 와서 그 왜 남의 나귀를 푸십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하라 그랬죠? 주께서 쓰신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나귀를 풀어줄 것이라고 이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종려주일의 명령은 어떻게 보면 너무 막연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미리 나귀 주인하고 입을 맞춰놨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몰래 나귀 주인을 언젠가 만나가지고 내가 유월절 그날 이제 오늘로 말하면 이제 주일에 제자들 2명을 보낼 테니까 당신 어린 나귀를 좀 내주시오. 내가 그걸 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야겠습니다. 암호는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이제 입을 맞춰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상당히 의외로. 예. 굉장히 합리적인 해석이죠.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죠. 또 다른 하나의 해석은 뭐냐면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또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나귀가 있다는 것, 또 하나님이 나귀를 예비하셨다는 것, 그리고 제자들이 맞은편 마을로 가다 보면 그 나귀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것 등등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이렇게 명령하셨을 것이다. 여러분은 둘 중에 어떤 해석을 원하십니까? 원하시는 대로 가지십시오. 저는 후자를 믿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뭐 나귀가 있다는 거 뭐 얼마든지 아실 수 있고 제자들이 맞은편 마을로 가면 그 낙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될 것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실 수 있고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뭐 너무 어려워 말도 안 되죠. 그냥 맞은편 마을로 가봐 뭐 이렇게. 그런데 우리 예수님에게는 이 일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물어보는 제가. 이건 너무 쉬운 일이죠. 주님 너무 잘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합리적인 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합리적인 것, 이성적인 것 무시할 수 없죠. 그러나 너무 또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은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계속 같이 보고 있었는데, 뭐 홍해가 갈라지고 뭐 그런 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어떻게 믿겠어요? 하나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다. 예? 신앙이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정말 이제 건너편 마을로 갔더니 나귀 새끼가 매여 있었습니다. 가서 무조건 그 어린 나귀를 풉니다. 그러니까 주인 되는 사람들이 보고 당연히 묻겠죠. 아니, 남의 나귀를 풀어서 뭐 하시려고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이것도 좀 생뚱맞죠. 나귀 주인 입장에서는 뭐 갑자기 뭐 좀 빌려달라든지 뭐 좀 공손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이렇게 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이 쓰시겠다는 이 답변은 사실상 너무나 맞는 그런 답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나귀 주인도 주님의 것이고 이 나귀도 주님의 것이고, 그래서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하나님으로서의 권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겠다. 주인인데,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물건의 주인이면 여러분 마음대로 쓰지, 그 남에게 물어보고 뭐 내가 써도 될까요? 좀 너무 지나친 거죠.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나귀도 주님이 쓰실 수 있고 쓰겠다고 이렇게 그냥 주님께서 권세 있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왜냐하면 주님 거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답을 들은 나귀 주인의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 데에 이에 허락하는지라. 제자들이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라고 말하니까 주인이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그 이유도 묻지 않고 주님이 쓰신다니까 그냥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귀 주인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나귀의 주인이신 것, 아니 자기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주인은 믿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나귀 주인의 이름이 좀 있었으면 참 좋았겠는데, 칭찬을 더 해주고 싶은데, 이 나귀 주인의 이름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무명의 그리스도인, 이름 없이 주님 앞에 헌신한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이 모여서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인에게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주께서 쓰시겠다 이 말씀은 낙이 주인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뭐 이유를 물어보고 뭐 이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저를 이렇게 마음대로 함부로 쓰시려고 하시나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니까 예 주인님 쓰십시오. 드립니다.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생각에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내 생명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아니죠.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달라고 하면 드리는 거예요. 또 내 시간, 내 재능, 내 것 같죠? 아닙니다. 주님의 것이. 내 물질도 그렇고 나의 자녀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달라고 하면 드리는 것밖에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도록 잠시 우리에게 맡긴 것뿐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1장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오고 전부 주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세상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께서 붙들고 주님이 유지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만물이 다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주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게 영원토록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욥은 바로 이런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여러분 욥기 읽어보셨나요? 욥기 읽어보면 욥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녀 10명을 잃었어요. 1명, 2명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다 날아갔고 자기는 또 심한 그런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온몸이 고통을 합니다. 그럴 때 욥이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욥기 1장 21절과 22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 아니 10명의 자녀들 잃고 모든 거 다 잃었는데 그 모든 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잠시 누리게 하셨고 하나님이 다시 걷어가신 것뿐입니다. 전부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써주십시오. 주님 앞에 내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겸손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겸손.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셨죠.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은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신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1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제자들이 이제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얹어 놓죠. 안장을 마련한다 그러죠. 안장. 말도 탈 때 이렇게 안장이 있잖아요. 겉옷을 거기 벗어놓고 예수님이 타시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바로 과거에 이제 왕이 성에 승리하여서 성에 입성할 때 어떤 뭐 장수나 이런 사람들이 입성할 때 그런 모습입니다. 말을 타고 거기에 안장을 갖추어서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왕을 영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린 나귀를 타셨는가 하는 것이 이 종려주일의 아주 중요한 교훈이에요. 이 어린 나귀를 타신 의미는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시온의 딸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대략 한 500년 전 선지자인데 벌써 이렇게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왕으로 오시는데 나귀를 타실 것이다. 그런데 그 나귀 중에서도 어린 나귀,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왕이면 여러분 뭐 백마를 탄다든지, 백마 아시죠? 하얀 멋있는 말. 아니면 황금마차, 말이 끄는 아주 그냥 화려한 그런 마차를 타든지 그렇게 이제 입성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아직 한 번도 사람을 태우지 않았던 어린 나귀를 타고 지금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세요. 여러분 한번 이 모습을 여러분이 상상해 보세요. 좀 우스꽝스러웠지 않았을까요? 한 번도 사람을 안 태워봤는데 예수님이 성인인데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나귀가 뭐 얼마나 힘들어했을지 뒤뚱 제가 연기를 못 하겠네요. 쑥스러워서 뒤뚱 원래 제가 이런 거 막 연기 막 하는 스타일인데 여러분들이 너무 딱 쳐다보고 있으니까 갑자기 얼어가지고 뒤뚱 예수님 발이 그냥 바닥에 거의 끌려서 발을 이렇게 조금씩 들어 올렸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타고 입성을 하시는 모습. 이게 뭐 왕이 입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너무 참 왕의 그런 행차라고 말할 수 없는 우스운 모습 아닐까요? 왜 이런 어린 나귀를 타셨다고 말씀합니까? 스가랴 9장 9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유가 나오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입니다. 겸손하셨기 때문에 비록 왕이지만 유대인의 왕이고 아니 온 우주의 왕이시지만 멋지고 화려한 그런 말을 탄 것이 아니라 이런 나귀 참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쟁을 일으키고 뭐 백성을 억압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스스로 낮아져서 섬기는 그래서 평화를 가져다주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과 14절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이 나실 천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그 다음에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전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신 그 길, 그 방법이 뭐냐면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는 것이었어요. 억누르고 지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낮아지고 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삶 전체가 그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낮아진 거죠. 하나님이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사건이 예수님의 탄생이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에요. 사실 너무 엄청나니까. 그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주님은 낮아지셨어요. 또 이 땅에 나실 때에도 화려하고 깨끗한 그런 집이 아니라 짐승의 마구간에 나셔서 짐승의 먹이통, 구유에 누우셨어요. 예수님은 또 여러분을 부자가 되게 해주고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주는 그런 메시아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죠. 예수 믿으면 그냥 나는 큰 부자가 될 거야. 세상에서 크게 성공할 거야. 예수님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름만 부르면 뚝딱 하고 모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분으로 혹시 생각하시지는 않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한 메시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신 구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 고난주간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어서 현실의 문제도 많이 해결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현실적인 문제보다도 훨씬 더 큰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는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종려주일에 이와 같은 주님을 생각하고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종려주일의 찬송은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다시 오실 때 이제 완전한 찬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사도 요한이 이제 주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았는데, 이제 마지막 날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온 세계 사람들이 모든 종족, 모든 언어, 정말 셀 수 없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모여서 흰 옷을 입고 주님의 보혈로 용서받고 씻음받은 그러한 몸으로, 그리고 손에는 종려가지를 들고 나오죠. 이 종려주일이 완성이 된 거예요. 종려가지를 들고 승리를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잘 알려진 복음성가가 여기 있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저는 이 찬양을 전에 하도 많이 불러서 나중에 천국에서 가서 부를 때도 멜로디가 똑같을까? 이런 생각을. 멜로디는 다르겠죠. 사람이 지었는데 몰라, 혹시 또 이 찬양이 선택돼가지고 이 멜로디로. 어쨌든 간에 주님 앞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해요. 근데 종려주일의 찬양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 견해에는. 종려주일에는 구원하소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마지막 주님 앞에 찬양할 때는 구원받은 그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이미.
마지막에만 부르는 찬양은 아닙니다. 이미 예수 믿은 사람은 지금 이미 구원을 얻었어요. 우리가 지금 다 세계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볼 수 없지만 우리가 다 주 안에서 영적으로 연결이 돼서요. 지금 이미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이 승리의 찬양을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주님이 한 주간 동안 당하신 그 모든 고난과 아픔과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한 주간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입술에 종려나무의 승리를 생각하면서 주를 찬양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보며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없는 주님의 사랑의 빚을 진 저희들 주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이 사랑의 빚을 늘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겸손하셔서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주님의 이 땅에서의 삶 전체가 이와 같은 모습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셔서 아직 우리 안에 너무 많은 교만이 있는데 주님 날마다 주님의 낮아지시는 모습을 배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